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 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일까에 대하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과 완전한 조화와 연합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향한 온전한 사랑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신비 속에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이 시간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온전한 삶의 변화를 바라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령의 은사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한국교회에서 주로 많이 언급되는 은사들은 방언, 신유, 예언입니다. 다른 은사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은 편입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생각하실 수 있으나 은사편애나 은사편중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인식은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우를 범하게 만들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은사들이 나옵니다. 성령님의 임재나 능력이 나타나는 모든 것이 은사이기에 그 수를 다 헤아리기도 힘듭니다. 구약에는 꿈 해몽이 은사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몽할 때나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영이 언급됩니다. 모세나 여호수아의 경우처럼 탁월한 지도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 안수할 때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삼손에게 초월적인 힘으로 나타났던 은사가 온니엘, 기드온, 입다 같은 다른 사사들에게도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모스, 호세야, 미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에게는 예언의 은사로 나타났지요. 신약에는 성령님의 은사가 더욱 폭넓게 언급되어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신앙인의 고귀한 덕목이라 할 수 있는 사랑, 생명, 화평, 의로운 행위, 온유, 절제, 인내, 신유, 예언, 방언, 지혜, 충성, 섬김 등 이 모두 은사입니다. 이 모든 은사에는 귀천이 없고요,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편애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의 은혜에 차별이 없듯이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에도 경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 귀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각 사람과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은사를 알맞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우리가 임의로 지정해서 요청하기보다 그 주권을 성령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방언, 신유, 예언에만 치중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만약 성도님들이 어떤 특정한 은사를 구하신다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은사보다 교회와 성도, 형제와 이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신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부족한 인내와 섬김의 은사를 허락하사 저를 화해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성령님, 저에게 부족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사 제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도님들도 각자 성령님께 은사를 간구하는 구체적인 기도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모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에 성령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기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토록 은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을 성령 체험의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갖고자 하는 태도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믿음은 일시적인 감각적 체험보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세워지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자극적이고 요란한 성령 체험에만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신다면 똑같이 탄식하지 않으실까 염려가 됩니다. 한국교회가 특히 이러한 체험에 열광하는 이유는 우리 민족 안에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던 무속적 신앙에서 비롯된 면이 큽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영빨이라는 말을 듣게 되는데 이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닌 그저 신령한 기운 정도로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자기 몸에 하나님의 기운을 모신다고 말한다면 분명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여전히 안수기도 잘하는 용한 사람이나 응답이 잘 되는 기도원을 찾아다니는 성도님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목사로서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산신령이 아니고 목사는 무당이 아닙니다. 안수기도는 잡귀를 몰아내는 구판이 아니며 영적 체험은 계룡산이나 팔공산에 가서 신기를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장소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독점적으로 은사를 주시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기도에 집중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것은 골방일 수도 있고요. 예배당일 수도 있으며 우리의 일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평신도에게도 은사를 주십니다. 깊은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성도와도 함께 하시며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에게도 능력을 주십니다. 믿음 자체가 이미 성령님의 선물인 은사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크고 작음을 함부로 논할 수 없듯이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울러 성령 체험에 대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교인들 중 상당수가 성령 체험은 인간의 감정이라는 채널이나 감각적인 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령의 교통은 인간의 지성적인 측면보다는 감성적 측면에서만 작용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은 반드시 뜨겁게 기도할 때만 오거나 인간의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영역에만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인간의 지성과 감성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영과 몸으로 칼로 무자르듯 나눌 수 없듯이 참된 신앙은 지성과 감성의 전 영역을 통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령 체험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특정 측면에만 부분적으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의 어떤 기능이 아니라 그 인간 전체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은 제한될 수 없기에 우리가 정해놓은 기도의 형태 속에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인간에게 임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인간의 이성과 인식을 통한 깨달음으로도 임하시며 설교나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 깊이 깨닫게 되는 지식 역시 성령님의 소중한 은사입니다. 만약 성령님의 은사가 냉철한 지성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기독교는 오래전에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교부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이단들과 치열하게 싸우며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들에게 이단의 잘못된 점을 바로잡을 수 있는 냉철한 이성을 허락하시고 바른 교리를 제정하도록 지혜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이단들에 우리가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부모까지 저버리는 이단 교도들에게 감정적인 호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말씀에 기초한 이성적 신앙을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교리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님들도 이성에 기초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사모하며 성령님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부패에 맞서 목숨을 걸고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덕분이었습니다. 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은혜와 믿음을 회복하고 교회를 새롭게 한 역사는 성령님의 은사가 어떻게 지성적으로 발현되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그들이 지혜의 은사를 통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었다면 교회는 여전히 부패와 타락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는 우리 개신교가 예배에서 설교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설교는 목회자 개인의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은사는 목사만의 전유물이 아니기에 성도님들 역시 설교를 통해 동일한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사를 개인적 감정이나 자극적인 경험으로만 국한하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은사는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고 누리는 은혜와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리를 빌러 성도님들께 진심을 담아 권면합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이 은사가 되어 삶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쓰는 성도가 되십시오. 때로는 설교가 어렵고 지루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거부감이 들고 불편할 때도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저의 부족함과 약점 속에서도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 분명한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이 시원하지 않다고 조롱받던 바울의 어눌한 입술을 통해서도 복음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같은 성령 안에서 말씀과 지혜의 은사를 사모함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은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선한 결단과 행위로도 나타납니다. 우리는 평화, 생명, 사랑, 절제, 정직, 지도력, 헌신 등도 성령님이 주시는 고귀한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순간에 우리를 진리의 편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세상 속에서 유혹을 이겨내고 정직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사입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바른 결단에 도달하는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우리 자신은 연약해서 두려워하고 망설일 때 우리가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성령님이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대로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체험이라 해서 항상 현실을 초월한 신비로운 현상으로만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 무슨 대단한 삶의 변화와 엄청난 신앙의 결단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인도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이기적이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넘어지고요. 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너무 큰 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완벽하게 변화될 때만을 기다리느라 정작 지금 당장 해야 할 순종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됩니다. 낙심한 친구에게 진심을 담아 따뜻한 위로의 전화를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밥상을 차리는 것도 은사입니다. 피곤하고 고단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친절한 미소를 건네는 것도 은사입니다.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하는 것 역시 훌륭한 성령 체험입니다. 지구 환경을 생각해서 세제를 조금 덜 쓰고 쓰레기를 줄이려 애쓰는 것도 놀라운 성령 체험이며,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를 위해 작은 용기를 내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평화와 복음화를 위해 간절히 무릎 꿇는 것 역시 성령의 역사입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와 세상 속에서 나의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선한 일을 위해 작은 행동과 기도를 시작할 때 성령님의 은사가 그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 역사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교회 공동체의 화합의 자리에서, 분열되고 찢겨진 사회 속에서, 형제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만연한 곳에서, 헐벗고 굶주린 이들에게, 고통과 전쟁의 처참한 현장에서, 소외와 불안에 떨고 있는 자들의 곁에서 성령님은 천의 얼굴을 하시고 그 고난의 역사 위에 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 이 선한 역사에 함께 하자고 손짓하며 부르십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에 작은 발걸음이나마 기쁘게 동참하는 모든 자들이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성령님의 은사를 받은 자는 곧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세미한 감동에 순종하여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일부터 실천에 옮기는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질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사와 체험에 대한
우리의 좁은 시야를 깨뜨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극적이고 요란한 은사만을 편애했던 모습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냉철한 지혜와 지식의 은사 그리고 사랑과 온유의 은사를 골고루 부어 주옵소서. 성령 체험이 어떤 특별한 장소나 감정의 영역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일터에서 이웃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낙심한 이들을 위로하며 정직하고 선한 결단을 내리는 그 작은 순종의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가라 하신 말씀대로 거창한 변화를 기다리기보다 지금 내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신실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